1491년 로마 밀라노에 위치한 성당의 한 신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중요한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성당의 벽에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의 마지막 식사를 담은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우리는 당신의 손에서 성경의 가장 숭고한 순간을 보고 싶소. 최후의 만찬을 담아 믿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나눠주길 바라네. 다빈치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선함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작업을 멈추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면 그림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다빈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은 의미가 없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을 떠돌며 예수의 얼굴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 성당의 성가대, 거리의 연주자들, 심지어는 고아원까지 그는 끝없이 걸으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은 평화롭고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빈치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가던 어느 날, 그는 한 조용한 거리를 걷다가 낯선 바이올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희미한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람들이 두고 간 빵과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멈춰섰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의 눈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연주를 멈추고 다빈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다빈치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년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예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의 얼굴이 필요하단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소년은 놀라운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저야 영광입니다. 그렇게 다빈치는 소년을 모델로 삼아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그리며 다빈치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빈치는 12제자의 얼굴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각각의 개성과 감정을 담아내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심, 요한의 사랑, 도마의 의심, 그리고 유다의 배신까지. 다빈치는 이 그림이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랐습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성당의 벽화는 점점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2제자와 예수가 성당 벽에서 살아 숨 쉬는 듯 보였습니다. 성당에 들린 사람들은 작업 중인 벽화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의 마지막 부분,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빈치를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다빈치는 예수의 얼굴을 완성한 후에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벽화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12제자 중 가장 강렬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도 은화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상징인 그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다빈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다빈치는 다시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목과 감옥, 거리의 악당들 속에서 유다의 얼굴이 될 인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그 누구도 다빈치의 질문에 확신 있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빈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벽화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유다의 얼굴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빈치는 로마의 한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한 죄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악함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유다의 얼굴이다. 다빈치는 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죄수는 다빈치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 말에 다빈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죄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죄수는 바로 4년 전 예수의 얼굴 모델을 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그 순수한 미소의 소년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소년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세상의 빛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둠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빈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순수했던 소년이 이제는 배신과 탐욕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소년의 현재 모습을 떠올리며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붓끝은 점점 벽화를 완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다의 얼굴에는 슬픔과 탐욕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배신자로서의 악함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함과 모순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갈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 성당의 신부는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레오나르도,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 속에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다. 선과 악, 희망과 절망, 사랑과 배신. 결국 우리는 누구나 예수일 수도 있고 유다일 수도 있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유다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약함과 유혹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빈치는 유다의 얼굴을 그렇게 그렸을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다빈치는 유다를 통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 또 어쩌면 유다의 얼굴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다빈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혹시 다빈치는 우리에게 선과 악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예술 작품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복잡한 본성과 믿음을 탐구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 벽화 앞에서 멈춰서서 묻습니다. 나는 예수인가, 유다인가? 우리는 유다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